샬롬 반갑습니다. 강변교회 청년 여러분, 박현민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웨인맥 목사님이 쓰신 분노와 스트레스,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기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우리 성경 공부 자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서 이 내용을 다루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과 그 지지난 시간 2주 동안에 배운 내용을 간략하게 복습하고 또 이번 시간에 다룰 것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스트레스 원인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스트레스 원인에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상황, 한계, 사람과의 그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는 반응을 하는데 잘못된 반응을 했었습니다. 두려움, 걱정, 원한, 우울, 시기, 짜증, 부인, 이와 같은 잘못된 방식들로 인하여 잘못된 반응들을 했던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잘못된 반응을 하면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좋지 않은 인간관계입니다. 여러분, 받은 스트레스에 대해 잘못 반응하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때 엄격하거나 혹은 반대로 움츠려들 수도 있죠. 자기 속으로 침잠하기도 하고 접근하기보다는 도망을 칠 때도 있습니다. 먼저 다가가기보다는 자기에게 오기를 기다릴 수도 있죠. 또 대할 때 우울하거나 불행하는 그 얼굴에 역력히 드러난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한두 번은 상대편의 배려로서 그것이 용납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된다면은 그 상대편은 아마 지칠 겁니다. 힘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과의 그 관계가 안 좋게 끝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그 반응을 할 경우에는 잘못된 인간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한 피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를테면은 뭐 학교나 아니면 직장에서 사람들과 만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잘못된 반응을 계속하면은 어쩔 수 없어서 만나기는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감정과 또 좋은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점차 멀리하거나 혹은 말은 섞는데 그 사람과 깊은 대화를 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깊은 관계로까지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피상적인 관계는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가져오려고 계획하신 그 유익을 놓치고 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외로움이라는 고통을 겪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삼위,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분으로 계시는 거예요. 한 분으로 계셔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시고 서로 안에서 굉장히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리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인간 한 개인, 하나만 한 개체로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공동체로서 우리를 묶으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외롭지 않을 수 있고 함께 고통을 견뎌낼 수 있고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좋지 않는 인간관계로 인하여서 우리는 결국에는 외롭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로 우리가 암송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황금률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죠. 우리가 내게 바라는 것, 내게 원하는 것,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시행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영적 성장의 무력화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싸운 다음에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은혜 받습니까? 누군가에게 이기적이고 고약하게 굴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면 여러분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예, 맞습니다. 우리 안에서 잘못된 반응, 스트레스에 대하여서 잘못된 반응으로 반응할 때에 우리는 영적인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생활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거나 뒷걸음질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부터 2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인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말씀은 들어요. 안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습니다. 그리고 결실하지 못하게 돼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되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그것이 잘못된 반응이 우리에게 가져주는 영적 성장의 무력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는 정말로 우리에게 보아와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남편이 아내를,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은 남편이 아내를 혹은 아내가 남편을 업수히 여겨요. 그렇죠? 업수히 여겨요. 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웨인맥 목사님이 이제 상담을 한 60년 동안 하셨답니다. 하셨을 때 영적으로 목사님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꼭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의 부부 관계는 어떻습니까?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그 관계가 좋습니까? 그러면 거의 10중 8구 관계가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다고 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청년들은 결혼하지는 않았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상대편을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그런 것들로 우리가 반응하게 되면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점차 도태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영적 유용성의 결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바쁘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풍성하게 맺거나 신자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지는 못해요. 너무 무서운 얘기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섬기는데 열매는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재능이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는 것이 많을 수도 있어요. 또 올바른 신학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군가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돕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스트레스를 불신자들과 똑같이 반응한다면 짜증, 불안, 화, 시기 이런 것들로 반응한다면 그리스도를 위해 선한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그런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요즘 같은 그 코로나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서 신뢰하지 못하고 교회에 대하여서 거부감을 느낄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무력해집니다. 그런 거와 같은 거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에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정말로 이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정말로 그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꾸 큰 그릇 혹은 금그릇, 은그릇 그러한 그 재능 있는 그릇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이런 그릇들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금그릇과 은그릇이 잘못이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금그릇이든지 나무그릇이든지 은그릇이든지 질그릇이든지 어떤 그릇이든지 상관없이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아무리 좋은 그릇이어도 설거지 안 하고 오염이 되어 있으면 그 그릇에 어떻게 음식을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5달란트 받을 수도 있고 2달란트 받을 수도 있고 1달란트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깨끗한 그릇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그렇습니다. 리더는 누굴까요?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모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건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롤 모델이시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입니다. 그 영광스러움과 탁월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남들에게 본이 되는 그 모습이 보여야지만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 믿어야겠구나. 정말로 이 사람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은 사실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유용성이 결여되는 그러한 잘못된 반응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직업과 교육상 성취가 저해됩니다. 다수의 유능한 사람들이 연이어 실직하는 이유가 뭘까요? 직장에서 해고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탁월한 경험, 그 캐리어를 쌓지 못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경건치 못한 방식으로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짜증내기도 하고 허둥대기도 해요. 불안, 초조, 허둥지둥, 짜증, 두려움, 근심. 이제 사람들이 이 압박,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룰 줄 모르니까 그냥 비판에 그냥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누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예를 들어서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열이 확 나는 거예요. 그리고 확 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발전도 없고 능률도 오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사표 딱 내고 아니면 막 승질 딱 부려가지고 해고당하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반응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로 신체상의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성경과 현대과학이 모두 동의하듯이 스트레스에 잘못 반응하면 사람의 몸에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잠언 14장 30절 말씀해 보세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 말씀해 보세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거의 한 3,000년 전, 2,500년, 3,000년 전에 쓰여진 글이에요. 현대의학에서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질병을 그 마음과 함께 보게 된 것은 뭐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미 성경 안에서는 이것이 이제 성경 안에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뭐 성경이 먼저냐 과학이 먼저냐 이것을 논하기 전에 맞습니다.
마음의 병이 있으면 그것이 신체화돼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어린아이들이 뭐 무슨 일 하는데 엄마 배 아파, 엄마 머리 아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럴 때 진짜 배가 아프고 진짜 머리가 아플 수도 있지만은 어떤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에 이렇게 신체화가 돼서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 한국인들만 갖고 있다는 화병이죠. 참고 또 참으니까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몸에서 막 아프고 쑤시고 병원에 갔는데 정작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죠. 이처럼 스트레스는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는 만병의 근원이다. 이거는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속 사람의 불안정함, 분노, 우울, 낙담, 걱정, 두려움, 짜증, 조바심 이런 것들은 건강에 좋지 않고 우리를 쇠약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것으로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최근에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어지러웠어요. 갑자기 너무 막 핑 돌고 어지러워가지고 막 구토를 하고 몸을 가누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전 처음 응급 이제 119죠. 119를 타고 이제 응급실로 가게 됐어요. 저 이제 가면서 이제 걱정인 건 뭐였냐면 이제 코로나일까봐 이제 그게 가장 큰 걱정이었는데 다행히 검사를 했는데 코로나는 아니었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그 병명은 무엇이었냐면 전정신경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이제 전정기관과 뇌로 가는 그 신경에 염증이 생기니까 이제 평형 감각을 잃어버려 가지고 막 어지럽고 구역하고 막 몸을 가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제 왜 그럴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면역력이 낮아졌고, 면역력이 낮아지는 이유는 무리를 했거나 과로했거나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예,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면은 맞습니다. 우리 안에 질병이 생기게 돼요. 몸이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반응을 계속적으로 해보세요. 여러분들 화를 내보십시오. 스트레스가 확 풀립니까? 아닙니다. 더 열받습니다. 이런 잘못된 반응과 신체와의 관계를 정말로 잘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와 같은 질병도 또 쉽게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5가지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심각한 자, 우리 지금껏 5가지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잘못된 반응으로 인하여서 심각한 결과가 초래된 것, 좋지 않은 인간관계, 영적 성장의 무력화, 영적 유용성의 결여, 쓰임받지 못하는 것, 4번째 직업과 교육상 성취가 저해되는 것, 마지막 5번째 신체상의 문제가 우리 안에 발견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 반응하면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하지 말아야겠다. 멈춰야겠다. 잠시 보류해야겠다. 이것을 극복해야겠다는 생각을 꼭 가지시기를 정말로 당부드립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란 말인가? 스트레스 요인에 잘못 반응하지 않고 파괴적인 결과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잘못된 반응이 아니라 경건하게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 점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청년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잘못된 반응은 잘못된 결과로, 심각한 결과로
나타난다는 그 사실, 그걸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경건한 방식으로 이와 같은 스트레스를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